어미의 그리고 이 자식들의 이 팔림. 근데 이 팔림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팔렸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50장 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바로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네. 이런 팔림 그리고 내보냄,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질 포로 시대의 그런 개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팔리듯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의미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리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결국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가서 이들의 이 죄악은 도대체 어떤 죄악일까요? 자, 50장 2절. 자,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들의 죄악, 이들의 배역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건 뭘까요? 5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까지요. 내가 흙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네. 이스라엘의 구체적 죄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상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왔어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을 웰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 너희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주님께서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다. 내가 불러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그들의 큰 죄악이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호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가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호의가 뭐죠? 가장 큰 선물이 뭐죠? 예수잖아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그것이 가장 큰 은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아니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아끼려 하시며 우리의 쓸 것 필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실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무반응이 죄악이었고 그들의 잘못이었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반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역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대적의 형태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어떤 역반응. 그러니까 하여간 양쪽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반응이에요. 무관심, 무반응, 그리고 적대적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은 하나님이 상당히 진노하고 싫어하시고 또 대노하시는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반응을 요청하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그런 의미로 2절 중반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장 2절. 이렇게 오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2절 전체를 다시 읽는데 중반과 하반에 초점을 맞춰 다시 읽습니다.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까지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야. 난 구원자야. 그리고 또 연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야? 난 능력의 주야. 그래서 바다도 마르게 하고 강도 마르게 하는 그런 존재지. 그리고 하늘을 가려 캄캄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자야. 근데 이런 나를 향하여 너희들이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 본문은 그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무반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구원자 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로 가서 함께 주목해 볼까요? 이런 구속자 그리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당한 그리고 합당한 반응이 뭘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이렇게 구속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10절의 인물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분을 구속자, 그렇죠? 네,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시지 않는, 그리고 건질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충만한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정당하게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청종해야 한다라고 주님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외, 이런 청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양면성. 단순히 두려움만을 얘기하진 않죠. 두려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랑도 함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이런 정당한 경외심 있게 그분에게 청종하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실 때마다 이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태죠. 한번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린다면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누구죠? 네, 이사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관심, 무반응,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대모를 하고 반역하고 그런 것도 죄악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죄악이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 죄악.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무반응, 그것이 정말 심각한 인생의 죄악이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반응, 그게 무슨 죄악이야.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를 향하여 우리는 정당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외하고 주님께 청종하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경외하고 주님께 청종했던 이사야에게 나타난 삶의 현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슬러 올라가 4절부터 함께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했던 이사야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 4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4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사야에게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 그래서 공고한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사야를 도우셨다.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셨다. 그렇죠?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여 공고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돕는 자, 헬퍼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말씀의 귀한 역사의 현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니까,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여 이웃들을 소송케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네, 5절 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자 그리고 청종자였던 이사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다. 이거는 윗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게 귀를 여셨으므로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나의 귀에 깨달음을 허락하셨으므로. 그래서 나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순복하며 그리고 뒤로 퇴보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인생.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외자 그리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신다. 믿음을 주셔서 확고한 믿음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마다 뒤로 자꾸 물러가려고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나. 네, 가나안 정탐이요, 부정적 정탐을 들은 10사람과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디로 가자? 위로 올라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서슴없이 뒤로 물러가자고.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뒤로 퇴보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민족, 그 백성,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청종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되던 이사야, 그는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드시기에. 또 6절 읽어볼까요? 6절. 50장 6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청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사야는 또 어떤 행동,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이렇게 수치를 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선지 활동을 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가할까요? 이건 도대체 누굴까요? 이렇게 이사야에게 수치를 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네,
침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이 예언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감당해내요. 왜 그럴까요? 7절을 볼까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사야. 근데 왜 그럴까요? 7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에. 7절 함께 읽어볼까요? 50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누가 도우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내가 당하지 않는다. 모욕을 주죠. 수치를 주죠. 그러나 그것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당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인생이 뭐냐면 조그만 수치와 모욕, 그것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에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는 수치와 모욕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모욕해도 그리고 수치를 나에게 가져다 줘도 그것을 당하지 않는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땅은 우리 기독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적대적이고 또 모멸적 그런 태도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당하지 않고 감내할까요? 8절을 또 읽어볼까요? 8절. 이사야는 뭐라고 또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위로가 돼요. 이것이 이 이사야, 이 선지자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이사야를 향해서 적대적 그런 반응을 보이며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에 이사야는 골몰해 있질 않아요.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백성들은 나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수치를 안겨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오라. 너는 오라. 너는 오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너는 그릇 까고 있어. 너 그래도 돼? 그렇게 아무리 우리에게 욕하고 수치와 모욕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의 어떤 평가에 연연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네.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그것에 잠 못 이루고 그것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세상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은 다 제각각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나요? 자기 유익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평가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수치를 가하고 모욕을 가하는 세상, 그 세상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고, 너는 옳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사야는 이 모욕과 수치, 그 수치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되어진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왜 그토록 수치와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9절, 첫째는 도우시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게, 세 번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결국 그들의 치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치욕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야, 너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들은 말이야,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음이 그들을 먹어버릴 거야. 그들의 최후는 끝장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최후, 이사야에게 모욕과 수치를 가져다주는 그 사람들의 최후를 하나님이 보게 하고 계세요.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최후가 끝장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그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저력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감해 많은 회방과 또한 적대적 행위와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런데. 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내가 너를 옳다고 인정한다. 그들의 치유는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 먹듯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이라. 여러분 그 음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했던 이사야 그 인생 속에는 어떤 역사와 결과가 도래할까요? 10절 후반의 주절을 맞춰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흑암 중에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빛이 없는 자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라고. 근데 이 도우라는 이 명령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빛이 없어 어둠에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라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청종하는 자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빛이 없어 어두움에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 결국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인물과 같이 이 시대에 제2, 제3의 이사야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이런 빛이 없어 어둠에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움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11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11절까지 마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은 도대체 누구 이야기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것은 정확히 10절의 하반의 이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이름을 의리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 마지막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 이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독립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 자기 혼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리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드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11절.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결국 자기가 그 피운 불에, 그
그걸 횃불에 눕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의지에서 행동한 그 행동이 자기를 불사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상 자기를 파멸시키는 행동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청종하는 하나님의 의뢰자, 하나님의 의지자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께 청종함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상반된 이런 하나님 경외자와 상반된 사람을 부각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바로 주님 의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늘 말씀하시지 않나. 여러분, 그분께 무관심 그리고 무반응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청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경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들은 여위에 순종하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행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귀한 게 흔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귀한 게 너무 흔한, 특별히 주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말씀. 매 새벽마다 아니면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렇고 그렇지.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딱 이제 본문만 주보를 통해서 딱 보아도 오늘은 무슨 말씀 선포되어질 거 다 미리 짐작하고 설교 채점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말씀을 향한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횟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경외함으로 청종함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무관심과 무반응은요 결코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반응은 결코 무반응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들이 죄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무반응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 사역에 이 무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가만 놔둡니까? 공격합니까? 공격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 모드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무관심과 무반응은 그냥 무관심, 무반응으로 무반응으로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향하여 공격 모드로 바뀌는 그런 준비 단계이며 1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청종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 그것은 바로 이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된 인생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